이 말라기서 말씀은 사실은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약과의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인데 이 말라기서 4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본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명절 중에도 쉴 새 없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 페르시아어를 또 영어로 번역하고 또 중국어 페르시아어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진짜 저는 시리아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이 처음에 알제리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시리아 이라크까지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냈는데 우르드어로 인식을 못하고 힌디어로 인식을 하면서 인도에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고리즘이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열심히 일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클릭해서 보지 않는 차가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진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민족들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갈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시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 가장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영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그날이 이르면 끝까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태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악이 태워져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네. 주님께서는 욥기서 40장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질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를 주님은 겸손한 자도 발견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교만한 자도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셔서 그에게 낮아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친백성으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40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낮아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만함이 발견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을 다른 용어로는 들춰내지고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꾸 그 교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드러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함을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함이 발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오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이 더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교만함이 더 발견되어 더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주님 보좌 앞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가장 극치의 겸손함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의 교만함을 발견하여 낮춰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만함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발견된 교만은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욥기서는 욥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욥은 얼마나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자녀들이 잘못 예배자로 서게 될까봐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으며 얼마나 예배하고 경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정말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고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자를,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안에 나의 모든 교만이 어떻게 이렇게도 드러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도 낮아질 수가 있냐.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괜찮은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복음에 접근하신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괜찮은 게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나 좀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아. 나 이 정도는 이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 아닐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파괴하시고 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가 괜찮다라는 거, 너가 정말 괜찮다라는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왕과 구원자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 유일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과 구세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괜찮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용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히게 합니다. 아멘. 네. 요셉은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을 음란으로 일으키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 엄청난 세상 권력이잖아요. 그 세상 권력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이미 머릿속으로 그 겉옷이 있었을 때에 누명을 생각하고 감옥에 갈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런 인생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와의 약속,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하루를 망치면서 살아가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도 그 연단에 같이 동참하고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루하루 1분 1초를 그분과 같이 나아갈 때 악인을 우리의 처소에서 짓밟고 악함을 짓밟고 교만을 짓밟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어떠한 언약과 비전 성취에 대해서 주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기꺼이 바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파키스탄 영상이 그렇게까지 인도인들한테 인도의 기독교 컨텐츠와 연결되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자들에게 노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인도 인구가 많아도.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르드어로 파키스탄어로 그 앞에 클릭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바꿔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얘기했죠. 그 담당자, 그 언어를 한 담당자에게 제발 좀 이 파키스탄 영혼이 이 영상을 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좀 많이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간절함이 필요하잖아요. 네.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참 다르고 역시 칸바스다. 칸바스는 절대 주권이잖아요. 거룩, 항복, 말씀, 성령, 사랑, 나눔 안에 선교가 있는데 절대 주권.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신의 그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무 두려웠지만 앞과 뒤에 캠프로.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위골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위골시키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명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틀면 틀어지고 이렇게 틀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영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악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 어렵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영역과 악했던 영역들이 불에 태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제로 이름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교만함과 이 악함은 다 불에 탈 거예요. 그런데 뭐와 뭐까지도 불에 타죠?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불에 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왕인 그런 영역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쓴뿌리들, 내가 왕과 주인인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들춰줘서 태워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가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러한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면서 또 거친 것들이 서로 만져지면서 그게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뿌리와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뿌리 안에는
주님께로 오지 않은 뿌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탁 들쳐지고 그것들이 태워지고, 예. 그리고 그 뿌리만 있으면 참 좋았는데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기 전에 그 가지들이 막 펼쳐지면서 거기에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뿌리와 가지로 가지 않도록, 만약에 그것들이 뿌리와 가지로 갔으면 그것까지도 주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은 사실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신전 통치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막 저희가 40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따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하나님을 어떻게 보좌라도 흔들어가지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 막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되게 좀 저는 어렵거든요. 주님 왕이신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안 중요하고 막 이렇게 주님께 고집 피우고 40일 금식해가지고 막 중내산내 하면서 따낸 게 뭐예요? 세상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도 저 이방 민족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으로 세팅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 눈에 보이는 왕을 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세상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은 것을 응답이라고 하면서 엄청 자랑해요. 간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 수위에서,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 수위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이 왕을 따낸 거예요. 왕을,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줘라. 그때부터 이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버린 거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허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허용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허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쁘게 허락해 주시고 에스겔 28장에 있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다 그게 100%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주님을 고집 피우고 이렇게 자녀를 막 이렇게 자녀로서 부모한테 고집 피우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듯이,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왕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가지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제가 늘 설교해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율법을 등사본, 복사 이렇게 등사본을 해서 레위인들에게 항상 왕 앞에 놓고 보게 하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 좌우 뭐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인 거예요. 좌우 그것이 치우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과 악행이 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데,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악행과 교만이 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게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말씀의 그 큐티와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랑인 좌우 자기 사랑이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방향이 벌써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갔던 방향에서 돌이키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욕심이 무엇 그 죄가 성장을 하면 무엇이 되죠? 욕심이 되죠. 예, 그 욕심이 성장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사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상태로 생각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혹시 죄에 내 발이 도달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은혜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 성경의 좌우 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제가 이 부목사 때 오죽하면은 좌는 뭐고 우는 뭐냐. 그러니까 좌쪽 길과 우쪽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엄청 새벽 예배 때 많이 기도하고 구했어요. 뭐냐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성령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이 두 날개다. 그러니까 이 두 날개가 있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잖아요. 이 시대는요 엄청납니다. 좌우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좌로 좌쪽을 선택할 것인지 우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쪽과 우쪽 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좌쪽에 우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온전한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이것은 이제 세상 왕에게 줬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너희가 잘못된 허용을 쫓아서 세상 왕을 세웠구나. 그러면 세상 왕을 세웠을 때에 그 세상 왕이 취해야 되는 가치관은 레인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을 앞에 놓고 항상 읽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를 놓고 너가 읽으며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될 거다. 그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의 생각과 가치관, 고집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 아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교만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함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따른 결과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남과 북의 나라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안 되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받고 우리의 교만과 악함이 우리의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영역들이 주님과 그 관역이 맞춰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와 가지가 다 태워지는 그러한 그날의 대접 인나팔 대접이 쏟아질 때 절대 대접지
재앙에 있으면 안 되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돌이키는 은혜 안에 날마다 있고 우리의 교만과 악을 처리하는 주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그러한 자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공동체에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그렇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엄청 많죠. 첫 번째, 주님과 우리는 자녀죠. 특권, 우리 아버지. 두 번째, 친구. 또 종. 또 뭐가 있을까요? 신부. 또 뭐가 있죠?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또 주님께 우리가 이런 관계들 안에서도 가져야 될 진짜 태도는 그분께 경외함을 드리는 거예요. 경외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신이시잖아요. 인간이시지만. 그렇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늘 가르쳐요.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담당하고. 그런데 그분은 신이시자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또 조물주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러한 왕이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해가 떠오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삶에서 공의가 나타나죠. 치우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볼 때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금방 우리의 욕심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나의 그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런 걸로 막 치우쳤다가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면 그분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또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까지 줘놓고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상 순교할 때가 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미 오셨습니까? 난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메시아가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메시아닉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형체로 그 낮은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형을 지시는 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집단적 회심은 마지막 때 있는 거죠. 아멘. 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 복음 전하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노찌렛 막 이래 소리 지르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을 거예요. 진짜 저도 요파 항구에서 6시간씩 복음도 전하고, 또 미국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역자랑 이제 뭐 잘 못하지만 어쨌든 통역을 해야 돼서 같이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한쪽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유대인 종교인들이 뚜껑이 열려서 뭐 한쪽에서는 집회를 합니다. 열받아서. 그러나 그분들이 뚜껑이 열려봤자 저희들은 이미 저희 팀, 미주팀, 뭐 전 세계 팀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저희는 비행기 타고 떠나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그때 발견되었던 많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입는 그런 우리 유대인의 그 모자, 그걸 쓰고 때론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와서 너무 고맙다.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만 할 뿐이지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전할 수가 없다. 너무 고맙다. 이런 이제 저희가 엄청 핍박을 받다가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저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또 전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화장실을 그렇게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유대인들. 근데 그들의 그 이런 우편함에 소책자, 그 복음책자 이런 것들 이렇게 꽂으면서 제가 주님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고맙다. 그래 마치 예수님께서 누군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그곳에 서서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부어질 때 얼마나 많이 거기에 서서 울고 화장실도 아랍인들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화장실이 다 뭡니까? 재워주죠. 전도 붙여주죠. 먹을 것도 해주죠. 장난 아닙니다. 우리 아랍인들은.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까칠한 것 같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게 거의 진짜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도 만나주시고 자녀로도 만나주시고 신부로도 만나주시고 또 종으로도 만나주시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희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고 언제 안개와 티끌과 같이 주님이 걷어갈지 모르나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절대 예수님을 막 예슈아 뭐 이렇게 못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정말 경외하는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해는 공의로운 해. 주님을 경외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공의롭게 된다. 믿으십니까? 공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공의가 흘러갑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가 흘러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공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공의는 치우쳐 있지 않은 거예요. 공의는 말씀에 의거하여 성령을 쫓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실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삶이 따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삶이 따라가는데 그 삶이 따라가는 것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춰주십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선. 우리의 육체도 치료되지만 우리의 영과 혼의 영역 가운데
치료될 것들에 무엇을 비춰주십니까?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주의 빛, 주님의 치유의 광선, 이것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만 치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의 혼의 마음의 깊은 뿌리 가운데 있는 나의 자기사랑,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은 세상사랑, 좌로우로 치우쳐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깨지지 않는 가치관, 소통되지 않는 답답함, 분노,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무엇처럼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뛰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많은 청년 집회 이런 데서 찬양 인도자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열심히 찬양해. 막 뛰면서 찬양해. 그 다음에 막 악하고 음란하게 나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를 경외했으면은 영적 공격이 있죠. 그 뒤에.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적 공격까지도 요한강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되는, 치유시켜주는 공의와 주님과의 연합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러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돌이키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는 또 예배하면서 무엇을 밟게 될까요? 악인을 밟습니다. 악한 것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을 밟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1장 3절 말씀처럼 두 증인으로서 굵은 베옷, 상복, 자기 죽음의 옷을 입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악인들은, 악한 것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우리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회개하고 다른 민족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주께 그들을 구원시켜주고 나를 구원시켜주려고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마지막 때 세상 권세, 악한 자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었던 자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들려가는 신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자녀, 그리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섬겼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밭갈고 다 했는데, 그렇죠? 네. 모든 열방을 열심히 섬기고 뭐 목회도 하고 다 했지만 다시 지금부터 무익한 종으로 달려, 이렇게 하면 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 크고 두려운 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돌이켜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로 연합돼서 돌이켜져야 돼요. 돌이켜져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 필요하죠. 먼저로는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되는 게 필요해요.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악인처럼 보이는 자라도 주님의 긍휼에 그 품어줌 안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정말 저 사람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저토록 길게 붙들어 주는구나. 왜 그럴까요? 어서 돌아와라. 어서 아버지의 내 마음은 내가 내 자녀를 만들었고 모태중에 조성하였고 만들었고 내가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를 나에게로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 돼서 연합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이에요. 빨리빨리 죄를 긍휼과 자비로 세워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태우고 심판하고 불태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스르는 영역이 있음을 내가 알 때가 있고 또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그 영역들,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어서 돌아와라. 나의 지혜로 돌아와야지.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거스르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해도 그것은 거스르는 것이고 나의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의 슬기로 들어올 수 있길 원한다. 돌아와라. 그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저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네. 권능의 초점, 권능은 그냥 주시는 거죠. 권능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옳은 행실로 굵은 베옷을 입고 나도 주님께로 아버지 마음과 연합되고 사람들도 나의 가족도 이 땅도 성도들도 이 지역사회도 열방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겸손과 연합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돼야 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애가 타고 조급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지만 애가 탑니다.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이켜라. 어서 나와 함께 연합돼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역의 지점에서 죄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주님과 간역이 딱 맞아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의 발이 미끄러져서 그 주님과 연합된 마음의 지점에서 미끄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주님께 제가 돌이켜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인정하는 것을 돌이키기 원한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있을 것입니다. 그 돌이켜야 되는 영역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아버지의 마음과 돌이켜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옷 상복을 외치고 있지만 자기 상복 굵은 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삼키는 능력, 우리 모세와 엘리야의 두 증인의 권능이 원수를 삼키는 권능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삼키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그리고 많은 자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 땅과 열방을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정말 이토록 애가 타시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네 라는 그 마음과 연합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쵸? 그 모세와 엘리야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얼마나 빛납니까? 아름답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그런 모든 연약한 육체와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희도 3명인데 저희도 어떻게 초막셋을, 왜 셋을 얘기했을까? 어떻게 들어가서 저희도 좀 어떻게 세상으로 안 내려가고 이 영광 속에 들어가 있고 싶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변화되고 천국으로 입성해서 이 변화된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이 땅에서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 있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붉은 베옷을 입는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두 증인들로 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아버지 마음 필요하다.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또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는 통로가 될 때에도 막 주장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세워나갈 때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주장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또 뭐 정말 이 두 증인의 그 화려함 꿈꾸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근데 주님께서 그날에는 이렇게 변화될 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과 너와 내가 연합돼서 날마다 돌이켜지고 깨뜨려지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돌이키기 원하는 많은 자들, 그리고 너 자신부터도 돌이켜져서 세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붉은 베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된 자.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엄청난 많은 사역을 이뤘어요. 그렇죠? 갈멜산상의 전투도 이루었고, 또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아마겟돈 전쟁의 그 땅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땅의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던 그 모든 아합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거쳐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도 엘리야가 처리하고, 그 수많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또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영적인 갑절의 영감을 본인이 뭐 준 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렇게 한 그 모든 많은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혼에 대한 심정은 죽었던 자를 살릴 때의 그 심정은 그 뭐예요? 허리를 굽으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의 가족과 이 성도들과 이 땅과 이 지역사회 열방을 사랑하는지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결과물이나 무시무시한 어떠한 능력의 일들, 권능의 일들, 그런 일들 이전에,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그 성령사역 전 세계 열방에 다니고 여기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섬겼을 때에도 저의 마음의 태도는 항상 한 영혼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을 만나서 돌이킬 수 있을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돌이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야말로 이제 정말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그 권능과 원수를 삼키는 권능과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강화되고 그 기름 부음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굵은 베옷, 회개의 옷, 자기 상복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에 최고의 자세는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돌이켜지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칸바스 선교회 사역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언어 담당 선생님이 정말 그 민족, 본인의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하트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나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있으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가적인 거, 성공, 그리고 높아짐,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 인정받기 원하는 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나 쓰잘데기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주님께로 올라가지 않는 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거든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이 아니며 겸손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의거든요. 그것은 주님 나라에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썩은 음식을 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그런 마음 드리지 않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받아야 될 마음이고 지켜야 될 마음이고, 마지막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크고 두렵고 어려운 날들이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 사과나무를 그래도 계속 사과나무를 심던 사람은 심어야 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태도는 뭐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심판받고 주님께로 돌이켜서서 진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 슬기로운 의인의 길을 가게 하는 주님의 친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예수안의 모든 식구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이 길에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교만과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